452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으로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을 닮아가기 원하는 건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늘 뜨겁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18장. 오늘 본문은 원래 1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인데요. 앞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했다 하고 안 했다 하고 그래갖고 헷갈려요. 어떻든 거기까지 읽고요. 본문은 20절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자주 나오는 그 축복과 저주의 유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준다는 거죠. 여기 1절에서도 보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도 시다. 사실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왜 아들까지 입이 시냐? 그런데 이 유전의 법칙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은 자손 1000대를, 저주는 3, 4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히 이어가실 뿐입니다. 그러나 선대의 축복이 자신들의 강력한 죄악으로 인해 그 머리에 내려앉을 수 없을 때도 있고요. 반대로 선대로부터 이어오던 저주의 결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며 그 믿음이 선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될 때 더 이상 저주의 자식이 아닌 축복의 주인공으로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연자제, 죄악의 연자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구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혼하는 부모를 둔 12살 소녀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미워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자기 따라가자 하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가 자기 따라가자 하고 해서 둘 사이에 붙잡혀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순간이죠.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따라 의롭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도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여러 제약들 때문에 때로는 훌훌 털어버리고 사탄적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은밀한 가운데 그런 욕심을 채워가며 살기도 합니다. 그 욕심이라는 게 아주 큰 거라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아주 짜잘한 욕심을 채워가는 일에 우리가 어리석게 행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둘 사이에 끼어서 헤매는 가운데 수년 수십 년 신앙의 삶을 이어오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쉽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몇 대째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심한 강팍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는 의인된 삶의 진정한 본질을 오늘 말씀 속에서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 자업자득이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자기의 믿음이나 또는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에게 남김없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고 살인하거나, 그 앞에 9절까지 읽은 말씀에 보면은 9절 마지막에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근데 그는 의인이라 반드시 살지만 그 자식이, 그 아들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만 행한다고 할 때, 그때는 결국 그 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곱씹어 읽어보면 선은 모든 것을 만족시켜야 하고 반대로 악은 하나만 범해도 악하다고 판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반대인 듯 하면서 결국 같은 의미죠. 선이든 악이든 분명한 한쪽 편의 삶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악만 범해도 악인으로 판정받고 죽게 될 것이므로 그 반대인 선을 철저히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과 악의 양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 더더욱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떨쳐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소극적인 선이 아니에요. 여기 5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7절 하반절에서나 또는 16절 하반절에서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8절 하반절에서도 보면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즉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악인이 그 악행에 적극적인 것 이상으로 선을 행함이 적극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 보세요. 절대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아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공동체에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선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도요, 악한 사람들의 그 극성 때문에 이 선한 사람들이 자기의 선을 드러내기가 주저되어서 오히려 악이 더 승하게 되는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데
절대 소극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오래전 얘기죠.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수요일에 이제 우리처럼 지금 이제 수요일에 낮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낮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권차례라고 그러죠. 우리는 리더 헬퍼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거의 1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하고 1시간 리더 헬퍼 모임을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고 이제 목사님 잔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한 1시간 지나고 나면 12시쯤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준비해 준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이제 각자 자기네 구역에 사랑방에 신방을 갑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한 번은 집집마다 다 자기 사랑방을 권찰들이, 리더와 헬퍼들이 열심히 신방을 해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날 이제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면 주일 식사 준비를 그날 남아서 미리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수요일 오후에 참 답답하고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급히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계단 중간에 어떤 젊은 남자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쭈뼛쭈뼛 하면서 한다는 말이 밥 좀 얻어 먹으러 왔다고. 사실 요즘 시대에 밥 얻어 먹으러 왔다는 얘기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돈 한 푼, 교통비가 없어서 뭐 이런 이유로 와가지고 뭐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간혹 저도 봅니다만은 밥 좀 얻어 먹으러 왔다고. 2시쯤 왔더니 1시간 있다 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가 벌써 2시간이 지난 4시가 되었는데도 그는 식당에 들어갔다가 쫓겨났는지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답을 듣지 못했는지 몰라도 그는 거기 그러고 서 있던 거예요. 옷차림새는 아직도 말끔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2달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일자리를 못 구했다고. 그래서 가진 것 다 허비하고 그야말로 노숙자의 고통으로 이제 막 들어갈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끼를 굶어서 그래서 밥 한 끼나 얻어 먹을까. 마침 식당에서, 교회에서 맛있는 냄새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차라리 옷차림이 더러운 막대 먹은 거렁뱅이였다면 제 마음이 좀 덜 아팠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시고 얼른 식당에 가서 밥상 좀 차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마침 그날은 이제 어떤 장로님께서 돌아가셔서, 그런 때는 이제 주일날 이 헌금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음식 준비를 좀 더 푸짐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니까 부침개 몇 개라도 좀 먼저 서둘러 줄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식당 안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누구의 얼굴에서도 측은함을 느낄 수 없었고 냉랭함으로 마지못해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꾸물러. 그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앉았다가 일어서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 아내가 그때 거기 있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좀 빨리 좀 차려드리라고 이렇게 딴 사람한테 하고픈 말을 아내한테 호통을 치고는 부끄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밥 주시면 식사 잘하고 가시라고 하고 먼저 그 자리를 돌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한 그릇을 잘 대접하고도 어쩌면 그 영혼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배고파 죽더라도 절대 교회는 가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도 제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물론 저 혼자 의인인 척 이 얘기가 들렸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질책하시는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으니까, 저 자신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순간에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다른 어떤 생각에 분주해서 그래서 그처럼 마음 쓸 일을 마음 쓰지 못한 채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보장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저 100%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긴 하고 믿음은 있는 것 같으니까 천국은 뭐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적당히 직분이나 꿰차고 봉사 흉내나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앞장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452장 453장 찬송을 했잖아요. 예수도 닮기 원하는,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악 중에 하나를 범하지 않기 위한 발버둥과 함께 적극적인 선행의 열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인정됨이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서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의인됨을 지켜내는 것은 내가 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이루고 나누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불의한 거짓과 술수로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우리가 앞서서 어제 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의 백향목 같은 우리 신월제일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깃들이게 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선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앞두고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늘 자주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 길을 열어주어라. 코로나19가 오래되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신음하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우리만 위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하나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크고 작은 악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정신 차린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적극적인 선행의 노력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감동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우리와 친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선이 아니라 우리가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한 최선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코로나19를 섬기기 위한 콧김 선교 헌금을 이어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에 이 일들이 진행되면서도 늘 자주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네 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 차릴 믿음을 주시고 좀 더 주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마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선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신월제일교회가 되어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깃들일 수 있는 능력의 백향목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